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7장 15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대언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는 여러분들 잘 아는 갈멜산에서 선지자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 승리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가장 악한 왕으로 일컬어지는 아합과 그의 아내 왕비 이세벨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북이스라엘 땅에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온 전역에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세우고 그것들을 섬기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이 엘리야가 영적인 전투를 할 때 그를 도와주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무서운 기세로 엘리야를 몰아치는 적들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850대 1의 싸움에서 엘리야가 승리했습니다. 그의 모습은 마치 밀림의 사자가 포효하는 듯 했습니다. 그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없는 듯 했습니다. 그 앞에는 어떤 두려움도 좌절도 낙심도 없을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 아합의 아내 이세벨은 이를 가면서 분노하면서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 2절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아합의 아내 이세벨은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기손신에서 모두 죽였다라는 그 사실을 듣고는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역시 그들과 똑같이 죽이겠다라고 자신이 믿는 아세라와 바알 신을 향해서 맹세할 정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엘리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방금 전에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이방 신 선지자들과 싸워 영적으로 승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시는 그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죠. 두려움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한낱 한 여인이 그를 죽이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 어디 한번 해봐. 내게는 전능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이방 선지자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듯이 너 역시 그대로 심판할 것이다 라고 호령하며 기세 등등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그 엘리야의 모습은 정반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3절 4절입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엘리야는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영적 전투에서 승리한 사람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에서 하나님께 내려주신 그 불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자신을 죽였다는 여인 이세벨이 무서워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노랫나무 아래 앉아서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무엇이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어서 나를 죽여주옵소서. 내가 저 여인에게 죽는 것이 너무나 두렵습니다. 너무나 무섭습니다. 나는 너무나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어서 제발 좀 나를 오늘 이 시간 죽여 주옵소서 라고 말하는 실패자의 모습, 참으로 너무나 연약한 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소리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죠.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그 선지자들 앞에서도 그렇게 당당했던 엘리야가 어떻게 여인 한 사람의 분노가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제발 날 좀 죽여주옵소서 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그 낙심과 절망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엘리야의 이런 모습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보면 알아요. 엘리야가 지금 보이는 이 연약한 모습은요, 실상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우리 인간은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죠. 다른 사람들에게는 강한 것처럼 보이려고 가면도 쓰고 자신의 연약함을 감추려고 노력하지만 우리의 실제 모습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연약합니다. 갑각류라고 해가지고 개나 가지를 보면은 겉껍질이 아주 딱딱합니다. 근데 왜 딱딱해요? 그 안에 감춰지는 속살은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는 뭐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을 보면은 마냥 강해 보여요. 슈퍼맨처럼, 원더우먼처럼 모든 걸 다 하시는 분들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나이가 되고 부모님과 같은 상황이 되어 보면 아, 강한 분이 아니었구나. 그저 자녀인 나에게 힘을 주시고자, 나에게 연약함을 보이지 않으시고자 아, 강한 척 하신 거구나. 나와 동일한 너무나 연약한 분이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 중에는요, 자신의 약점이나 단점을 부끄러워하거나 실패 조건으로 생각해서 철저히 감추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강하고 완벽한 모습만을 보이고자 애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의 관계 속에서도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도 자신의 연약한 모습은 절대 이야기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요, 모든 인간은 다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이후 로마에 가서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자신의 일생을 모두 바친 사람입니다. 그는 심지어 성령 충만해서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도 경험하였습니다. 그를 통해서 많은 교회가 세워졌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신약성의 27권 중에서 절반이 넘는 14권을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신약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인물이 사도 바울입니다. 시대를 초월해서 국경을 초월해서 그리스도인들로부터 가장 존경받고 그리스도인들로부터 본받고 싶은 신앙인 중에 한 명으로 뽑히는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기 내면에 있는 고민에 대하여 다음같이 고백합니다. 오늘 보면 15절입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이 무언가를 행하고 있는데 무엇을 행하고 있는지, 왜 그렇게 행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고백합니다. 달리 말하면 이런 거예요. 마음으로는 이것을 하고 싶은데 실제로는 저것을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19절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 말씀은 내 안에 두 종류의 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마음을 원하는 나이고요. 또 하나는 실제 몸을 행하는 나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원하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나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다르게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예를 들 수 있겠죠. 한 해가 지나고 이제 새해가 되면은 지난 1년의 삶을 돌아보면서 아 그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좀 게을렀던 것 같아. 새해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조금 더 신앙인다운 삶을 살아야겠어. 그래서 많은 결단을 하는 게 무엇입니까? 말씀 생활도 좀 열심히 하고 기도 생활도 좀 열심히 하고 할 수 있으면 전도 생활도 해야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으로서 내가 원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 하루 이틀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밖에 나갔다 집에 들어오면은 리모컨을 먼저 잡죠. 그리고 TV를 켭니다. 그리고 TV에 푹 빠져요. 분명히 성경 읽기로 결심했는데
성경책 보면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그 성경책을 평상시에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꼭꼭 숨겨둡니다. 마음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요. 보이면 읽어야 되는데 보이지 않으면 안 보여서 읽지 않았다라고 위로를 받기 위함입니다. 아침이나 저녁 시간에는 꼭 교회든지 뭐 교인이든지 가족을 위해서든 이 땅에 힘든 사람들 기도하기로 결심했어요. 근데 기도를 하려고 하니 이분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꼭 기도를 일어서서 해야 되나? 앉아서 해야 되나? 침대에 누워서 해도 되잖아. 편안하게. 그리고서 누워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편안하게 잠을 들죠. 이게 뭐예요? 마음으로 원하는 나와 실제 행동으로 나타나는 나의 모습이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런 예도 들 수 있죠. 부부관계를 살다 보면은 때로는 꼴도 보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어요. 심지어는 뭐 때로는 이런 거죠. 특히 배우자가 믿지 않는 사람이면은 그게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것이 아닌 걸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나를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죄인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나도 내 배우자를 그렇게 사랑해야지. 내 배우자를 이해해야지. 내 배우자가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나도 정말로 선한 마음으로 좋게 말하고 좋게 대해야지. 이렇게 결단했습니다. 이게 신앙으로서 내가 원하는 바예요. 그런데 경험도 해보셨겠지만요. 참으로 이상하게 그렇게 기도하고 결심하고 집에 가서 배우자를 딱 보면은 괜히 짜증이 나요. 밖으로 나오는 말과 행동이 생각하고 결단과 전혀 다르게 나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게 내가 마음속에 원하는 나와 실제 행하는 나와의 다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다르게 행동하면서 살아가는 자기 자신의 이중적인 모습에 대한 그 내면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오르몬 21절부터 2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드디어 바울은 자기에게 왜 이와 같은 이중적인 모습이 있는지 그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내 안에 죄의 본성, 악이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내가 분명히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죄의 본성에게 지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신앙인답게 살아가기 원하는 내가 있는데 내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 나를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또한 정죄합니다. 결국 나는 내 안에 있는 그 죄의 유혹에 넘어가 내가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탄식합니다. 오늘 보면 24절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라라는 것은 슬플 때 나타나는 탄식입니다. 공고하다라는 것은 원어를 보면 비참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표준 세 번째 성경은 이 구절을 다음과 같이 번역합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겠습니까? 자신의 마음으로 원하는 바는 행하지 못하고 원하지 않는 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 그것만 행하고 있으니 얼마나 비참합니까? 죄의 삭은 사망임을 분명히 아는데 이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 터져나온 탄식이죠.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주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탄식을 통해서 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죄의 본성에게 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괴로워하는 연약한 한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의 고백을 대하면서 당시 사도 바울을 대사도로 신뢰하면서 따랐을 사람들 중에서는 이런 바울의 나약한 고백에 커다란 충격을 받았을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아니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기록하고 큰 능력도 행하고 삼층천까지도 갔다 오고 부활해서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나는 별말 다를 거 없네? 실망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바울 곁을 떠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죄에 넘어져 그래서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는 그 바울, 이 바울은 언제적인 바울이냐에 대한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두 가지를 좀 소개해드리면, 첫 번째 학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의 고민은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 죄에 빠져 있었을 때 자기를 고백한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주장은 근거는 이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선을 행하기를 원하면서도 죄의 지배를 받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학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의 고민은 바울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온전히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현재 자기 자신의 절망적인 심정을 고백한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얻었지만 예수님과 같이 거룩하게 사는 삶, 즉 성화의 삶은 예수님을 만났다 해가지고 예수를 믿었다 해가지고 구원받았다 해가지고 한순간에 이례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평생에 걸쳐서 오랜 생에 걸쳐서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도 역시 예외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두 가지 입장 중에서 어떤 것이 더 맞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음에 세 가지 근거로 두 번째 학설이 맞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전에 단 한 번도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율법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지키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당시 최고의 율법학자인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예수를 만나기 전에 나는 의인 중에 의인이다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선을 행한다는 명목으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이 나는 정말로 죄인이야, 내가 원하는 것은 이건데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지 라는 그 고민이 있었다면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의 헬라어 원문을 보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동사들은 모두 현재형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의 고백은요, 과거의 바울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상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바울 자신이 겪고 있는 그 고민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해가지고 죄의 공격을 받지 않습니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매 순간 죄가 우리를 더 공격하고 우리를 지배하고 있음을 더욱더 스스로 알고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아니면은 말씀을 읽습니다. 듣습니다. 묵상합니다. 공부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말 살아야지. 이제는 정말로 내 눈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지 결단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죄가 유혹해요. 그때부터 죄가 공격합니다. 니까짓 게 무슨, 내가 널 너무나 잘 아는데, 네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네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아는데 네가 무슨 주님을 닮아간다고 그래, 네가 무슨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아간다고 결심을 해 라고 더 많은 유혹이 온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래서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나의 너무나 그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야, 이러고도 내가 목사야? 이러고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야? 오히려 그런 탄식이 나올 때가 있지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런 점에서 우리가 다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가 비록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래서 회심하고 이방인의 사도로 수많은 고난을 겪으면서도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교회를 세웠지만 그 역시 죄의 유혹과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고민과 갈등, 탄식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엘리야 선지자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 가장 위대한 사도로 손꼽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일반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심지어 엘리야는 예수님을 제외하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간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에게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온전히 그것을 행하지 못하고 죄의 유혹에 넘어가는 탄식과 고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는 약한 점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육체적, 정서적, 지적, 그리고 영적으로 부족하고 불안한 점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약한 점이 아니에요. 내게 있는 약한 점, 그 약점을 어떻게 보고 내 안에 있는 약점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 안에 있는 약점과 약한 점, 단점을 숨기려고 합니다. 부인하려고 합니다. 원망하고 좌절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있는 그 약점을요,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강점만을 사용하신다라고 생각하지만요, 실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점까지도 사용하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성경을 쭉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자신이 지혜롭고 강하다라고 생각하고 자기 만족에 빠져 사는 사람들을 칭찬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들을 좋게 생각하신 적도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약한 사람,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셨죠.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가는 사람,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셨고 이들이 복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강한 사람, 완벽한 사람만 사용하기로 작정하셨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무 일도 못하셨을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 세상에는 완벽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도 약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 안에 있는 그 약점을 가시라고 표현했어요.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없어지지 않았어요. 우리 안에는요, 내 노력으로 바꿀 수 있는 약점도 있어요. 그런데 장애, 만성질환, 비극적인 상처, 인격적인 결함, 아니면 유전적 성격, 이것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바꿀 수 없는 나만의 약점, 약함, 단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들로 인해서 사람은 절망하는 거예요. 이것들로 인해서 자기 인생을 한탄합니다. 심지어는 왜 내게 이런 걸 물려줬자고 가족들, 부모님들을 원망하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살면서 살아간다 하면서도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절대로 쓰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고 싶을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을 이용해서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능력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질그릇은 깨지기 쉬워요. 근데 우리는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깨지기 쉽고 너무나 상처받기 쉬워요. 그렇게 연약한 질그릇인데 나에게 보배이신 그리스도만 담을 수 있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약한 나에게서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행하지 못하고 때로는 죄의 유혹에 넘어가는 그 탄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같이 고백합니다. 오늘 25절 상반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방금 전까지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 내면에 있는 죄 때문에 오라. 난 정말로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 줄 수 있습니까? 탄식하고 절망하고 울부짖었습니다. 근데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 울었던 바울이
어린아이처럼 언제 그랬는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웃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바울에게 아무런 변화도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여전히 내면 속에 문제가 있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난 아는데 왜 그것을 내가 행하지 못하지? 왜 하나님께서 즐거워하는 것을 아는데, 하나님의 말씀도 아는데 왜 나는 자꾸 제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 내 스스로도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지? 라는 그 문제, 그 약함은 여전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어떡합니까? 절망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탄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감사의 고백을 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해답은 단 하나입니다. 그는 자신의 약함으로 인해 탄식하고 낙심하고 절망스러운 자리에 있을 때 계속해서 그 낙심의 자리, 절망의 자리, 탄식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터져 나올 때마다 즉시 그 눈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옮겼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안에 있는 그 탄식의 원인, 그 죄의 문제, 인생의 약함의 문제, 약점, 단점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속에서 자꾸 일어나가지고 사탄이 네가 뭐래, 네가 뭐래, 네가 뭐래, 넌 안 돼, 넌 안 돼, 안 돼 라고 내 안에 자존감을 자꾸 누를 때, 이 바울은 거기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눈을 바로 옮겨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약점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낙심하고 탄식하고 절망하고 눈물 흘리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내게 있는 약점으로 인해서, 약함으로 인해서 탄식이 나올 때마다 우리는 재빨리 내게 있는 약점에서 눈을 돌려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에 괴로울 때마다 내 안에 있는 죄에서 눈을 돌려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상한 마음을 싸매고 우리의 눈물을 씻겨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약함과 허물을 용서하셔서 하나님 앞에 떳떳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죄를 범해도 용서받을 수 있도록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다시 세워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사람은 누구에게나 약점이 있고 약함이 있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성경 말씀을 잘 알아도 죄의 문제로 인한 고민은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으로 살고 싶지만 너무나 자주 넘어지고 너무나 많이 내가 원하는 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말씀과 정반대의 죄의 유혹에 넘어가는 그 연약함 때문에 고민하는 모습은 누구나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결코 부끄러워할 것도 아니고 숨겨야 할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인정하십시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 고민을 가지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내려놓으십시오. 정말로 중요한 건 무엇이냐? 탄식과 절망, 낙심의 자리에 오래 머무르지 않는 거예요. 왜 나는 안 되지, 안 되지, 안 되지, 안 되지? 난 안 될 거, 안 될 거, 안 될 거. 이 자리에 계속 머무르는 것은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럴 수 있어. 당연히 그럴 수 있어. 당연히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얘야,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마. 그 짐에 주저앉지 마.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약함으로 인해서 죄로 문제로 인해서 탄식하고 절망하고 낙심이 될 때 즉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상한 마음을 감싸 안아주시고 우리 눈물 닦아주시는 그 따뜻한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탄식과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입술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는 그 고백 속에서 하루하루를 채워가는 감사의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저와 여러분 모두 내 안에 있는 약점이나 약함, 단점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의 한 시간을 우울함으로, 절망으로, 탄식으로 써나가지 마시고 내 안에 찾아오셔서
늘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를 응원해 주시고 나에게 힘이 되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감사의 날들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의 길을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는 약점이 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은 나만의 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여전히 죄의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갈등과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책망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저희와 항상 함께 하시며 저희의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며 저희의 약함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저희 안에 있는 약점이나 약함, 죄의 문제를 깨달을 때마다 낙심과 탄식, 절망의 자리에 주지 않지 말고 즉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로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세워지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약점이 있다는 것, 내 안에 약함이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감추할 것도 아닙니다. 내 인생에 커다란 장애물도 되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은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다 약점이 있고 약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약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모든 것을 다 해야 한다, 나는 완벽해야 된다, 나는 약해서는 안 된다, 나의 연약함은 감춰야 된다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 나의 보배 같은 질그릇 같은 그 마음을 드려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인생을 써 나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스스로 강하려고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 스스로 모든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에 순종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나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나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시여, 내가 모든 것을 다 해야 된다는 건, 내가 완벽해야 된다는 건, 내가 연약하면 안 된다는 건, 내가 약해서는 안 된다는 그 착각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울면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거운 짐에서 이제는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좀 더 가벼운 마음으로 진짜로 전능하신 그 하나님, 늘 언제나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전적으로 다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그 무거운 짐에서 이제는 좀 더 자유로워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에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여 나감으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길을 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그 놀라운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날마다 주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찬양으로 서게 하여 주시오. 진짜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세상에 만방에 전할 수 있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시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자신 안에 있는 약함이나 죄의 문제를 깨달을 때마다 즉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로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인생길을 기쁨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세우신 기업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